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식사하기 위하여 한 식당을 가게 됩니다. 서빙하고 있던 소년이 그를 보고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하느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게 된 것이 감사해서 그래요. 아니, 음식 나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음식을 나름으로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기쁜 일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할 조건이 안 되어 보이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묻는 말에도 대답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갑게 서로 주고받으며 교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1983년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웅산 테러 폭발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이범석 외무부 장관의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섬겼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장례 절차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장지까지.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그 귀한 분 장로님이셨는데 그 뛰어난 옛날 분이라면 다 알 거예요. 외모도 얼마나 멋진지. 그렇게 이제 순국하신 그분,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 당시에 많은 희생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희생자의 딸이었어요. 16살 난 딸이 아버지를 추모하며 조사를 읽어요. 그 가운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를 일찍 헤어지게 되었지만 16년간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려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지워지지 않아요. 16살짜리 어린 소녀가 그 젊은 아빠를, 자기 그 아빠를 잃고 난 그 상황 속에서 16년 동안 행복하게 아빠와 같이 생활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 미국의 잡지에 얼마 후에 그 내용이 실려요. 16살짜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요? 근데 그 소녀는 16년간 행복하게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려요. 아니 여러분, 감사할 만한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을 거래요 아마. 감사보다는 여러분, 인간의 그 욕망의 끝이 어디 있는지 가져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그러한 표시만 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1%, 상위 1% 뭐 이런 표현 하잖아. 상위 1% 부자, 상위 1% 머리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신앙에 만약 상위 1%가 있다면 그런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만약 보인다면 그 사람은 상위 1%에 해당되는 신앙인이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위 1%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어느 일부 특별한 거룩한 사람만 해당되었기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답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 힘과 정성을 들이고 억지로 의지적으로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오프라 윈프리에 관한 예화를 들었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날에는 그녀가 얼마나 불행하게 자랐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받아요. 자, 그 비결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그녀는 틈만 나면 감사하는 것을 글로 적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녀가 말하는 내용은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요하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시큰둥하는 것보다 생기 있는 모습이 낫겠죠. 예.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합니까? 감사는 분명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라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 없습니다. 정말 제일 행복해 보이고 최고의 멋져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불평이 생기죠. 감사를 여러분 놓쳐버리면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뻔합니다. 감사와 행복은 언제나 함께 가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요, 감사가 메마른 곳에는 불평이 있어요. 그곳에 원수마귀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도 죽음의 처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리,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책으로 쓴 책이죠.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일입니다. 당시 이곳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갈 사람이 누구일까? 언제 내 차례가 될까?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그때였죠. 그러던 중 수용소 벽에 누군가 적어놓은 낙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 내용이었습니다. Hope is nowhere.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 안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빅터 프랭클린, 여러분 저 낙서에 저 글을 읽는데 어느 순간 마치 신의 계시라도 나타나듯이 저 글자가 달리 보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여준지 아세요? Hope is now here. 단어는 다 똑같죠? 저 단어 가운데 하나 한 곳을 여러분 띄어쓰기만 해도 확 달라졌죠. 희망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프랭클린의 눈에 저렇게 보여줘. 그때 여러분 프랭클린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신의 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삶의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신의 계시를 받은 이 빅터는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물이 배급되어지는 그 물조차도 아껴서 세수하는 데 쓰고 깨어진 유리병으로 면도하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왜? 나는 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실망과 좌절과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다 점점 자신의 몸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병 들어가요. 더 쉽게 쓰러져 가고 있어요. 결국 그들 모두는 다 독가스실로 실려가죠. 근데 빅터 프랭클린 달랐어요. 소망을 본 거예요. 그곳이 지옥의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가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자로서 그는 중요한 정신의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학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욕구불만이나 과거의 상처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프로이드식 정신분석학. 그런데 이는 여러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로고 테라피, 테라피 하면 치료잖아요. 로고 하면 여러분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치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터는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프로이드식이라면 과거 저 사람 무슨 상처, 아이고 저 사람 누구한테 크게 당해서 저래, 저 사람 무슨 뭐 때문에 과거, 막 이렇게만 보는데 프랭클린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에 무슨 의미를 두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은 왜 그 의미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까? 이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식으로 정신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정신치료법입니다. 이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의미를 상실하며 끝나는 겁니다.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 활기가 넘쳐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의미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보면 여러분 상위 1% 정도만 지킬 수 있는 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2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3번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 4번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말씀. 자,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아론이 형제 몇 번? 네, 4번 맞았습니다. 4번 말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설마 우리 아론 청년이 출애굽기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럼 우리 정우준 강도사님은 시말서를 써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이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만 160번 가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쭉 나오는 그 구원의 서정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계속해서 한 문장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라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일평생 죄에 속해 있고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나를 그 권세 결박 끊어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내가 세상 속에 있지는 않은지, 정욕과 쾌락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움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우리는 만들어진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찾아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은 그분 하나님이시오. 나로 하여금 나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아가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우리 시찰 임직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봤어요. 은퇴식도 있고 장로 장립식도 있었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답사를 얼마 한 1분 정도 했을까 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민망스럽더라고. 아니, 남자분이 암만 70이 넘은 연세지만 얼마나 여러분 요즘 70이면 젊어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되고 이 교회를 섬겨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왔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수없이 사업에 망해보기도 하고 재판에 가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업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나이가 돼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저는 은퇴하지만 저는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의 자리 뒷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이 직분은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장립되신 분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저는 다만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뭘 아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사실에 그는 실감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내가 지금까지 뭐 봉사하고 내가 뭐 하고 한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나를 만드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왜 가능하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해야 될 때 그냥 감사는 척만 하는 겁니다. 아니, 감사할 만도 한데 감사 안 합니다. 그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의 심령은 항상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던 마땅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해요. 20년 전에 하나님과 작정했던 그 작정한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정날 여러분 그 거액을 들고 찾아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3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그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 그 헌신, 여러분 나는 그 권사님이나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수준에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입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와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당장 감사 일을 써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라고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태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용기가 두려움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내 결단이, 내 힘써 애쓰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일을 하셔요. 아마 이 성경 구절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 기도 같이 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이 회복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죽기 살기로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지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주간 전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며 정말 내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 삶에 감사가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